오늘 시간에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고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다시 함께 모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사하고, 오 집사님 권사님 여기 오셨군요. 정말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한 편의 설교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이유를 얘기를 못했는데요. 그 두 번째까지 완료를 해야 이게 끝나기 때문에 또 다음 또 순서가 계속 있는데 어쨌든 두 번째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시킬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피의 효능이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처음부터 아예 애초부터 아니 만세 전부터 택정하지 않고 멸망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 구원잔치에 오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결단코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정해놓고는 그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잘못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하기로 예정해 놓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온전한 지식, 에피그노시스, 깊이 들어가는 지식,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되고 폭군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잔치를 예배해 놓았습니다. 살진 짐승을 잡고 옷찬을 준비하되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오라 했지만 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당신을 믿을 자들만 위해서 죽었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었지 믿을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다. 요한 사도도 말합니다. 그는 너와 나 믿고 있는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아직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까지도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깊은 소식을 듣고도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부분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으니 그것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해 놓고 오라고 청했지만 결국에 그 요청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잔치에 아무런 조건 없이 참여해서 그 잔치에 오라고 해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탈락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노정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결국에 구원의 경주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구원 안으로 들어왔지만 구원의 노정에서 탈락함으로 결국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구원 받으라고. 그러나 그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는 대체 누구인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도 다 오라고 해서 초청해서 그 잔치에 참여시켰는데, 주인이 마련해준 예복에 주의하지 않은 채 있다가 그것이 왕에게 발각되어 자신의 손과 발이 묶인 채 바깥 어두운 장소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본문입니다. 대체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왜 다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이 쫓겨난 이유는 예복을 입지 않음인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복을 받기는 받았으나 그것을 주의하지 않아서 잃어버림으로 결국에 쫓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는 3년이 지나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한 후에 그토록 주님이 사랑했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게 되자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말씀입니다. 천국 초청을 받고도 그 잔치에 끝내 거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준 말씀이죠. 이때 예수께서는 한 가지 비유지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와 있는데 14장에는 뒷부분이 없어요. 비유가 앞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부분까지는 누가복음도 있어요. 근데 8절부터 8절부터 아니라 10절까지죠. 10절까지는 2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누가복음도 그대로 있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는 마태복음만 있어요. 이게 비유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부분부터 이해를 위해서 제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은 누가복음은 없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청하려고 예정해 놓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오라, 잔치에 오라, 이렇게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잔치 자리는 준비되었으나 그 자리에 오기를 합당치 않으니 가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초청해서 데려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사거리 길에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 조건 없이 그 잔치에 오라고 해서 오겠다는 사람 데려다가 그 잔치를 채웠더니 그 잔치 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누군가 하고 왕이 와서 둘러보는 모습을 두 번째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입어야 할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데 단 한 사람만 평상복을 입고 거기에 와 있는 거죠. 그러자 당신은 왜 여기에 와 있느냐? 아무 말을 못했더니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렇게 했다는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 같은데 그가 바깥 어두움 안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번 구원받았다면 그는 절대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 종이 쫓겨났나? 이 비유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괜히 나와서 설치다가 그만 바깥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인데 그가 쫓겨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해 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은 자였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히 구원받은 자를 결코 멸망으로 인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미 구원받은 자라도 얼마든지 탈락할 수 있다는 예수의 말씀을 거역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아도 탈락하는 자가 있다고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의 생각과 이해의 판단으로 다른 본문을 끌어다가 해석함으로 본문을 왜곡시켜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멸망한 자로 미리 정해 놓았으니 그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못할 진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지만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누구는 멸망 누구는 생명이라며 폭군처럼 하나님을 묘사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지옥으로 미리 예정해 놓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 안으로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초청을 우리가 애써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기는 받았으나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모른 채 주의하고 있지 않다가 결국에 탈락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돌려야 됩니다. 바로 너야, 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해놔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을 폭군으로 묘사를 하면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절대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잘못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세전에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해 놓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 구원을 애써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단 하나의 사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면 죽는다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다 먹을 수 있다. 너 인간의 자유의지로 다 할 수 있어. 그래, 이거 하나 하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지켰더라면, 그리고 그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에 생명나무도 있었으니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라면 나중에 선악과를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왜? 생명을 가진 자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플랜 A를 그들은 받아들이고 플랜 B로 갔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어요. 그것은 본인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유혹은 받았지만 결국에 자신이 결정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하지 못하도록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생명과를 따먹을 때 하늘에서 번개를 쳐가지고 그걸 따먹지 못하도록 경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했죠. 네 자유의지다. 그러나 인간은 그걸 따먹었죠. 따먹었으면
죽여버려야 합니다. 당장. 모든 것을 자유지를 주었지만 넌 피조물이잖아. 넌 피조물이야. 난 창조주고. 알아들였어야지. 그리고 나에게만 있는 자유지를 너에게도 주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지. 죽여버렸어야 돼요.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마련해 줬어요. 그러나 인간이 죽어야 될 그 목숨을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내놓아서 죽기로 결단하시고 플랜 B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뭐냐?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죄를 지게 됐는데 네 죄를 나에게 전가해라. 안수를 통해서 어린 양이 전가하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거니까 너는 살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마 라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었으니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서 영원한 원수가 되게 하므로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은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용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순간 인간은 다시 범죄했지만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것처럼 아담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때 우리 인간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정에 포함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그때 누구는 구원하기로 하고 누구는 멸망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아담을 구원하기로 예정하는 순간 인간은 죄를 지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범죄했어도 육체가 죽기 전까지 결단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의 운명은 죽으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잔치 그것에 참여해서 그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하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하는 준비를 다 시켜놓고 다 해놓고 당신이 다 해놓고 그 잔치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까지 주권을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누구만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그렇게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일생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사건과 죽음과 인간의 한계 직면에서 그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애써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부르심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자기 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혼인잔치의 어떤 왕 하나님이겠죠. 그가 그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구약에는 선지자들, 신약에는 사도들, 그 다음에 제자들. 그 청한 사람들은 부름받은 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 아담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청한 사도 와서 구원받으라.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 그 여자의 후손은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불러냈다. 혼인잔치 안으로 불러냈는데 그들이 뭡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이 결정하는 건 뭡니까? 혼인잔치는 준비되어서 부름받은 채 있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이 합당하지 않은 채로 있으니 이들이 거역하는데 내가 강제로 머리 끝댕이를 잡고 끌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거역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가 그대로 결정하도록 놔두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초청받은 이들로 있는 이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비유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텐데 그 안타까운 심정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초청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이 비유 앞에, 이 비유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이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백성의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나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들의 기득권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초청을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렸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갔습니다. 남은 자들은 오히려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될 일을 얘기한 거죠. 구약에도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러나 왕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종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들이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어요. 이것이 AD 70년 예루살렘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리는 있지만 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오게끔 그건 해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은요, 예정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숫자의 예정이지 개인 예정이 아니에요. 잔치 자리는 비어 있어요. 누군가는 들어와야 돼. 너가 아니라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이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들어오라.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그러지 이게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만세전 구원 예정론자는 자기를 예정해놨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뭡니까? 구원의 초청으로 부른 것을 자기가 그 자리로 예정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안으로 초청한 거지, 너 믿게 한 것은. 왜 자기가 그 구원이 확정됐다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성경이 단 한 구절이 있어? 단 한 구절이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이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성도의 견인 끌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존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다 찢어내야지 그러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그랬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나중에 자유의지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루터가 노예의지라고 잘못 풀어놨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밖에 없다 인간은. 다 잘못 풀었어요. 성경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매를 걸린다 할지라도 치매가 24시간 치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정신이 온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갑니다. 우리가 타락했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완전 타락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간을 잘못 이렇게 규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교 지도자에서 따라가는 게, 종교 지도자들 전에도 예수님 사람이 있었어요. 15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어찌 종교 지도자들을 추앙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1500년 전에 그러면 예정반사 없었습니까? 예정반사 그 예정론이 없었습니까? 예정론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아도 다 천국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막 눌러버려가지고 머리 끄덕이 끄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초청했으나 그렇게 오라고 하나 그들이 오기를 거절한다.
지금의 현재는 문제냐? 초청한 것을 구원으로 예정했다고 잘못 푼 게 문제야. 지금은 너의 구원은 죽어보면 알지. 생명책이 떠들어보면 알지. 지금 생명책 한 번도 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 하면 절대 그 주둥아리 그런 얘기 못 할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 타자로 구원으로 초청한 사람은 뭡니까? 아무런 자기가 없어도 좋겠다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다 이거 아닙니까? 너가 죄인이든지 깡패였든지 지체 장애이든지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상관없고 여인에도 상관없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부자도 상관없고 가난한 자도 상관없다. 병들도 상관없다. 내가 준비한 구원의 잔치에 기쁨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하기로 한 것이 예정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밖으로 갔습니다. 더 길들어 갔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리나 둘 다요. 보스 영어로는 둘 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다. 죄를 지은 놈이나 안 지은 놈이나 별로 주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죄인이라도 관계없다. 예. 깡패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라 이제 오라. 그래서 만나는 그 사거리 길에 가서 발견된 모든 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인이 지금 잔치를 준비했는데 자리가 비었어요. 오세요. 나도 가도 됩니까? 아니요. 우리 주인이 조건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너는 1000년 이상을 우상을 숭배한 집안에 태어났어. 너 상관없다. 너 와라. 너 와. 아니 내 어머니가 무당인데 무당이도 상관없어. 네, 네가 예수 믿기로 내가 마련한 구원잔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너는 무당 아들 딸이어도 상관없다. 할렐루야.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조상 대대로 종갓집에 태어나서 제사 지내서 1년에 12차례 평생 자기가 살았을 때 30년 제사 지내면 1억 이상을 돈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나도 돼요? 된다. 와라 이렇게 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되었더니 잔치 자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개인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예정해 놓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는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 숫자가 어느 날 차기 시작하면 주님이 경종을 울릴 것이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 끝나는 것입니다. 다 차면 주님이 재림하시겠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차가지고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여기 때까지가 첫 번째 비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 첫 번째 비유는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자기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결국에 참여하게 되고 그걸 거절한 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두 번째 비유는 뭐냐? 구원의 잔치에 참여는 했지만 결국에 합당치 않아서 쫓겨나는 자에 대한 비유예요.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천국 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 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사가 나타난다 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대교회를 이끈 목회자 한다고 해서 천국 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비유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한 자랄지라도 결국에 누가 그 잔치 자리에 결국에 남아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구원에 그래서 탈락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 안으로 들어왔지만 결국에 구원받지 못한 채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누군가. 이것이 두 번째 비유라는 거죠. 그 일은 과연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합당한 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왕의 관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차지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원문을 제가 직역해 봤어요. 왕이 손님들, 원문에는 비스듬히 앉아있는데, 이스라엘은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앉아 이렇게 먹잖아요. 그걸 손님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원문은 비스듬히 앉아있는 자리요. 이게 잔치 자리에 참여 있는 자들이죠. 음식 먹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어도 한 번씩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뜻을 압니다. 비스듬히 다 이렇게 누워있다는 거죠.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들을 지켜보러 왔어요. 지켜보러 누가 왔나 이렇게. 그래서 혼인잔치에 입어야 할 예복을 스스로 갖고 있지 않은 채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자 왕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안타까운 말로 하는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을 입지 않고 갖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유구무원이거늘. 원문은요, 잠잠한 채 되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은 금방 눈에 띄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팍 띈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각기 다른 옷이었을까요? 동일한 종류의 옷이었을까요? 동일한 종류의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왕의 아들의 잔치입니다. 왕의 아들의 격에 맞는 사람을 초청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격에 맞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먼저.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거절하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비유에 의하면은 뭐예요? 그들이 그 격에 맞는 사람이 안 오니까 몸 불편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지체 장애자 이런 거,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온다고 한다면, 자, 여기에 가난한 거지가 들어와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왕의 아들이 지금 왕의 아들이 혼인식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거지가 왔어요. 그럼 무슨 잔치가 되겠어요? 얘기해 보시라고. 여기 거지가 많이 왔다니까, 이 잔치에. 무슨 잔치? 거지 잔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깡패들이 왔어. 왜냐, 아무나 오라 하니까. 죄송합니다. 깡패라고 나쁜 건 아닌데. 그리고 선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비유를 합시다. 깡패들이 그냥 떼거지로 가다가 몰려가다가 왔어. 밥 준대? 밥 줘요? 그러면 거기 먹을 거 많아요? 많아요? 어서 오세요. 그래요? 갑시다. 그럼 왔어. 그럼 깡패들이 요물에 있어. 그러면 이 잔치는 무슨 잔치가 되는 거예요? 깡패 잔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누가 오든지 왕의 아들의 잔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고 있어서. 왜? 잔치 자리에 숫자만큼 예복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 그래서 동일하게 왕의 잔치에 격에 만들 수 있도록 겉옷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 겉옷을 입고 들어오면 다 왕의 아들의 품위에 맞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무슨 잔치가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잔치가 되지. 만약에 옷이 없고 그냥 들어왔다고 한다면 절대 이 비유는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어찌 길 가는 사람이 왕의 아들의 혼잔치에 맞는 옷을 들고 있다가 들어왔겠어요? 다 똑같이 입었는데 한 사람만 안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왕이 미리 준비한 그 잔치에 합당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이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의의 옷이 입혀진다. 할렐루야.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친구는 자기가 원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였는데
갑자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만나가지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러려면 왕의 아들의 합당한 옷을,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깨끗한 옷을, 신부를. 근데 그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그는 몰랐던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떤 잔치는 몰랐던 거예요. 거지 잔치를 하고 있지 않은 걸 모르는 거예요. 깡패 잔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지 마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놔두고 그냥 온 거죠. 그래서 그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자들 중에서도 이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비유를 바로 앞에 했어요. 이 비유 앞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좀 일해라. 그랬더니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포도원에 안 가버렸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둘째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이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가요. 형이나 시키세요. 나 안 가요. 그리고 안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가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초청만 하면 들어간다고 그렇게 바라고 소망을 했는데 너희들은 가기를 거절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처럼 경멸히 여기는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은 가지 않겠다고 한 더러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은 자들이지만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와서 복음을 들어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메시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천국에는 이제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죄인이라고 못 들어가고 무당의 딸이라고 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으나 거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입혀준 의의 옷, 겉옷을 주의하지 않고 나는 원래 여기에 참여할 수 없어서 주님이 어마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나에게 옷까지 다 마련해서 주셨는데 그 의의 옷을 던져버리면 그 사람이 죄인이었으면 그 자리에 뭐예요? 죄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깡패였으면 뭐예요? 그게 어떻게요? 깡패. 그 사람이 살인자였으면 살인자로 참여. 옷을 입혀야 그게 없어지는데 옷을 입지 않으니까 그 죄인이니까 당연히 쫓아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은혜를 모른 채 교회에서 모가지 쳐들고 뻔뻔스럽고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쫓아버리는 거죠. 그저 놔두겠어요? 예수 믿은 자라도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채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나의 구원은 변함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네가 왔다 갔다 그런 것이고 네가 더러워서 그런 거지. 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할례받은 유대인이라서 다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예수님 가난한 자랑 함께 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밥 퍼주는 사역을 하면은 그 가난한 자를 천국 간다. 천만에 예수 안 믿으면 못 가. 가난한 자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 공산주의 계열이 그런 거에 가난한 자를 함께 해야 된다고. 그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야 천국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는 단 하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취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 초대받은 초청받은 유대인이라고 할례받은 백성이라서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소외됐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이방인이라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자기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살 거니까. 그 생명, 주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 거니까. 그것이 표시로 드러날 거니까.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심판한다, 마지막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진정 내가 베푼 그 생명을 진정 받아들였다면 너희들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본성 죄악된 모습을 계속 산다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의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능력을 행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귀신 쫓아낸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대주의를 읽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내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육신이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지만 죽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뜨겁게 사랑했어도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생명책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책을 함부로 지웠다 썼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번 기록하고요 계속 참아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아니면 지워버려요. 다시 써주지 않습니다. 썼다 지웠다 반복하진 않아요. 어떤 목회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무당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당이 주는 신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능력을 사용하여 치유 축사 전문 사역자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았다면 신기를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해서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 신기라도 얼마든지 이용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니까 예정의 에스겔 마을 환상을 볼 수 있는 아주 초자연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사역자로 그를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책을 살펴보니까 먹물이 번지듯이 그 이름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 대한 그 목회자에 대한 한 줄 평가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진리와 거짓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금도 흐려서 지워지고 있었어요. 본인은 몰라요. 계속 그대로 가면 죽을 때 지워지겠죠. 죽기 전에 지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목회자를 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력을 속였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는데 그것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바울 마을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바울 마을에 예정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목회자의 생명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천국집을 봤더니 주님께서 천국집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1층인데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주님이 장차 미래 되어질 일을 보여준 거예요. 한 번 올라간 것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니라. 또한 목회자를 봤습니다. 그는 지도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모세 마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악한 일을 했습니다.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주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국집을 보았더니 그의 천국집은 원래 엄청 높았는데 계속 허물어져서 지금 2층까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정원이 엄청 넓었는데 정원이 줄어들었고 정원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있어요. 왜 봤느니 물이 생명수가 말라가고 있었어요. 또 어떤 목회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30년 전에 전국적인 집회를 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아니고 천사인데 계속해서 지금도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우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전파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봤더니 생명책이 흐려지고 있어요. 잉크가 번져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희미해져 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움이 생명책을 덮고 있었습니다. 생명책의 그 이름을 덮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과거에 능력을 행했으나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니라. 그래서 그의 마을이 뭔지 봤더니 엘리사 마을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능력을 망해한 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마을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여서 그리고 그 능력에 사용하면서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왜곡된 것을 계속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집을 무너뜨려서 1층 초가집이 거의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나를 증언한 자로 보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성경의 가르침에 집어넣고 임의대로 빼고 임의대로 더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 변질된 자다. 이분은 연못을 봤더니 나무가 말라서 뿌리까지 말라 있습니다. 물은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대로 만약 이대로 간다면 이분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한번 기록됐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이라 하는 것 사람들 죽어보면 알 겁니다. 자기의 입술을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로서 사람을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고 그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고 있지 않는 자는 죄와 사망과 그런 것에 이기지 못하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다. 이기고 있는 자만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는 자는 죄에 계속 빠져있고 변질된 삶을 산다면 생명이 지워진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리를 천재 빨고 있어야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진주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 거꾸로 말합니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나무에 못 가고 진주문 통과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최종적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중간에 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말고 최종적인 말씀 우리는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이미 믿은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 책망을 만약에 우리가 듣지 않으면 성령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계속 남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환난과 핍박이 하고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목숨 1000개라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앞으로 환난의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13, 14장 그때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런 자가 생명책에서 기록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짓는 죄들을 회개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고 있어야 결국에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왜?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계속 나를 죄짓게 만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상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은 죄를 회개 안 해도 되는데 회개하는 이유는 이 귀신들이 남아있으면 우리를 다시 죄짓게 해서 사망으로 다시 끌고 가기 때문에 죽을 때 한 번 심판을 더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회개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서 천국 들어갈 자격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과거의 죄도 회개하고 귀신 이렇게 들어온 그 조상들의 죄도 회개해서 귀신을 덜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속해 있는 것이죠. 평신도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지를 주의해야 될 것이고 주의 종들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고 있는 것인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도록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구원을 꼭 지켜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의 잣대로 그리고 교리에 먼저 성경보다 위에 둬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공생애 때 들려주신 말씀과 저 천성에 계실 때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다. 그러나 네가 어떻게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항상 생각하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